네, 오늘은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제가 요점을 좀 넣었거든요. 교회 카톡방에 요약본을 좀 올렸거든요. 집사님 받으셨어요? 카톡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9문부터 61문을 할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저희는 두 번째 부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내용을 지난 시간 수주 동안 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마쳤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산지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으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59문이에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그 답을 좀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여기 이제 이 모든 것이라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네. 다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다 마친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라는 유익을 받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 좋은 걸 득템하고 이런 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도시 생활에서는 사도신경이 지금 내게 유익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믿어서 밥 한 톨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이걸 같이 나누는 성도들이 있어서 또 너무 좋고 이 존재만으로 너무 유익이 됩니다. 그 믿음 자체가 너무 유익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하박국서 2장 4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갑자기 이 구절만 있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토론이라도 말싸움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저희가 이스라엘이 지금 악하고 죄진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 갈대아 아수르 바벨론 인간들이 와서 우리를, 더 악한 인간들이 와서 우리를 진멸하도록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토론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이게 의로운 겁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건데, 보라, 그들의 마음, 그 갈대아 놈들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야, 의인, 내가 택한 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대로 보지 마, 보이는 대로 믿지 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믿음 말이에요. 지금은 보이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저 더 악한 사악한 놈들한테 지금 지배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보이는 거지만, 근데 믿음이란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는,
그들은 이미 심판받고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알아. 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도 내가 언젠가 다 심판할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 네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날이 오니까 그렇게 알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이제 이 구절 되게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마. 저 악한 놈들, 저 못된 놈들 떵떵거리면서 계속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보이는 대로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로 믿지 마. 그걸 믿지 마.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 어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인간들 다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 받으면서 카타콤 땅속으로 숨어서 살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는데도 믿음으로 살다 간 거예요. 저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심판하시겠지, 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카타콤, 유럽의 카타콤, 로마 지역의 그 카타콤 지하 교회의 이제 수명이 거기에서 살았던 수명, 300년간 카타콤베에서 살았다는데 거기서 평균 수명이 30 몇 살밖에 안 된대요. 이제 해를 못 보고 뭐 전염병 돌면 또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막 너무 불의가 창궐하잖아요. 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정치 지도자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이제 믿음으로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건물 속에 수많은 가라지가 있고 수많은 사탄의 종들이 많이 있다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 피 빨아먹고 성도들 몸도 마음도 돈도 다 뺏어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쌓여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보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다 심판하시겠다고. 너희 눈에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대로 이 현실을 보이는 대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우린 이미 천국에 앉아있고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온 인간들을 악인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혹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나쁜 놈들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죽어서 주님 옆에 우편에 앉아서라도 그걸 볼 테니까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목사님들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또 다른 걸 거야. 뭐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 믿음 주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과 끝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헬라어 원어도 똑같은 단어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부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끝도 하나님 주신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도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육신문 볼게요. 육신문 제가 읽을 테니까 질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갈로 안의 내용까지 쭉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이루어서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서 율법으로 모든 인간을 가두어 버리게 하나님의 심판에 가두려고 주셨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주신 이유도 같은 거예요. 다 가두어 버리려고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뿐이에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다 이룰 수 없구나 라고 내 죄를 보는 거울이 율법인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주어졌어요. 율법과 이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께서 증거받은 것이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감사한 게 뭐냐면 차별이 없는 게 감사해요. 이 땅엔 온천지 차별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나오는 인간들 있고, 오늘 만났던 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다음에 태어나면 어떤 권사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분의 딸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목사 사모 부부인데 뭐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지금은 쉬고 계신데 지금 뭐 하냐? 유럽에 여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권사님 부자라서 다음 생에는 그분 딸로 그 권사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은 다 차별이잖아요. 다 집도 다르고, 누구는 2천만 원 연세 내고 살고, 누구는 120만 원 연세 살고, 누구는 무슨 차 타고, 누구는 무슨 차 타고, 누구는 어느 국제 영어 학교 가고, 누구는 공립 학교 가고, 뭐 이런 다 차등이잖아요. 다 차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래요? 차별이 없는 남자나 여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없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안 본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우리 죄를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뭐란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 내 아들의 영광과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다고 해줄게. 왜냐하면 나하고 있으려면 의로워야 되거든. 이런 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도 선물이고 끝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게, 누구든지 자랑하면 그 사람 복음을 잘 모르는 인간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날 때부터 무슨 베냐민 집하고 아주 율법적인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칭송받을 만큼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창녀든 세리든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XX 같은 놈들이 있나 다 잡아 죽여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평생 율법에서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없이 예수 믿으면 세리든 창녀든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러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다 뭐란 말이에요? 자기는 다 죄만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단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에요. 죄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율법에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걸 용납할 수 없다니까요. 저 일평생 저 강도짓 하다가 저 죽는데 구원받는다고? 나 안 해.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일평생 헌금을 평생 얼마나 했을까요? 평생 봉사를 얼마나 했을까요? 평생 또 수고를 얼마나 했을까요? 예배 보는 시간이, 새벽 기도 간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일평생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우편 강도가 죽기 전에 어떤 죄인이 사형받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은 그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저렇게 살인범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것도 맞아. 나도 그렇게 받는 거거든. 내가 일평생 한 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일평생 수고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마음이 가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도 큰 대형교회 권사, 장로, 집사님들 웬만한 분들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받아? 저 인간이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적어도 저 인간이 가는 천국집과 내가 가는 천국집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거 다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심각해? 미안해.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
그 우편 강도가 한 거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야고보서 2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와 똑같은데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율법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세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한 걸 세보니까 613가지래요. 613가지를 내가 이제까지 20년 30년 다 지었어도 오늘 하루 잠깐 주일에 침 뱉어서 땅이 이렇게 파이면 내가 갑자기 일을 한 거 안식일을 못 지킨 거야. 그럼 처음부터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아까 읽었던 답 중에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부분이요. 자,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그대로 잘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고백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민이에요?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집중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고민이에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네. 나는 원하는데 이게 안 되네. 자꾸 가네. 자체가 그 애통함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죽을 때까지 이 육을 벗는 때까지 뭐예요? 그런 내 양심에 고발함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은 뭘로 받으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요. 신명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그들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네 공의로 얻는 게 아니야. 왜? 너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비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겔서에는 구원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뭐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한. 예,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어떤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 예수가 담겨 있어요. 자, 디도서에서는 구원하심이 뭐 때문에 한다고 나온지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고 뭐래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고린도후서에서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을 죄로 삼고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아 죽인 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다윗의 복이 나와요. 다윗의 복. 오늘날 교회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받은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이 받은 복, 다윗이 말하는 복이 뭐란 말이에요? 은혜로 받은 죄를 사하여줘. 다들 다윗처럼 복을 받자,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자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다윗이 이거 언제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시편에 그런 걸 쓰거든요. 자기는 그 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니 자기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지가 왕대에서 이 나라를 국경을 넓힌 것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제일 큰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기 지은 죄가 가려워지는 게 큰 복이구나. 내 더러운 발이 가려지는 게. 룻이 누가 룻을 담요로 덮어줘요? 룻이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가 룻을 담요로 덮어주고 발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나는 벌써 한번 장가가 결혼했다 왔는데 그 허물 다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 난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게 다윗이 말한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윗처럼 복받자 하고 잘 돼서 높은 사람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자 선한 영향을 끼쳐. 그거 복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복은 자기 죄가 가림 받는 게 복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자라는 말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냥 다윗이 누린 왕되고 했던 그런 복만, 껍데기 복만 받다 추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가 죽어서 하나님 면전 앞에 갔어요. 그럼 우리가 내놓아야 될 의가 뭐예요? 예수. 제가 일평생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갖고 일평생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아야 될 의가 뭐냐? 네. 예수의 흘린 피로 그러니까 제게 의가 됩니다 하고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들고 갔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모르는구나. 가. 다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의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음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 말고 뭐예요?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아는 자. 왜요?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나 천국 안 갈란다 라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 그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고 다른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의 흰옷 말고 누더기 다른 덕지덕지 자기 누더기 옷 입고 가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초대할 때 준 그 흰옷만 입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 했는데 라고 머릿속에 가득하고 되뇌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천국에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시고 다들 그 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그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 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